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 완절시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의 이 부활이 없다면 아마 다른 종교와 같이 죽은 종교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다 헛된 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꽃꽂이도 부활절에만 허락을 해요. 우리가 딴 때는 안 하고 아주 예쁘게 해놓고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 죽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 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직 계속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걸렸어도 격리하지 않고 그냥 다녀도 된다고 그러죠. 교회도 와도 돼요. 근데 조심을 하면 되지. 우리가 조심을. 또 웬만하면 다 걸렸잖아요. 다 걸렸어. 일주일 동안만 격리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로 부임하기로 됐는데 열흘만 있으면 교회로 부임하는 거예요. 처음. 근데 열흘 전에 애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애가 이제 걸려서 애하고 접촉자니까 좀 격리하고 또 못 가잖아. 근데 꼭 애가 또 격리 끝날 때쯤에 걸리더라고. 우리 부목사들 예를 보니까. 그러면 부임하는 날짜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랬대네.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애들하고. 그리고 막 틈만 나면 얼굴 비비고 빨리 걸리려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아예 걸려가지고 일주일 격리 같이 끝내자. 그리고 막 밥도 먹다가 숟가락도 돌려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걸리더래요. 그래갖고 일주일 딱 격리하고서
이제 2, 3일 남아서 그다음에 부임을 했다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우리 부목사들 걸릴 때마다 그럴 걸. 여러분 요즘 확진자 마스크가 비싸게 팔린대요. 이게 직장에서 이게 걸리면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잖아. 우리 교역자들 보니까 거의 다 걸렸어요. 근데 애가 걸려 맨 먼저. 그러면 또 밀접 접촉자니까 교회 안 와. 일주일. 하필이면 또 애 끝날 때쯤에 지가 걸려. 그러면 2주일을 그냥 출근을 못해. 그걸 다 찾아 먹더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제 걸려도 와야 되잖아요. 2명이 안 걸렸었거든, 부목사 중에. 걸렸네 이번에. 그래갖고 다 찾아 먹네. 그럴 줄 알았으면 확진자 마스크 좀 묻어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씌워가지고 한꺼번에 그럴 걸. 저만 안 걸렸네요. 저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래서 격리도 못하고 참 이제 그렇게 됐어.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뭐 기저질환자들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후유증이 오래가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걸렸으면 최대한 조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2부 예배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부활하신 분들 계속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 문제가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남자분들 좀 멀리 이렇게, 제가 항상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저 길 건너에 저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 건물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요 주차할 데가 많아요. 우리가 세차장은 또 빌려서도 하고 공영 주차장은 돈 안 내고 주일날은. 그러니까 조금만 5분만 일찍 오셔서 그쪽에다가 대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면 새신자들과 새가족들과 또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차에도 좀 앞으로는 신경도 써주시고 이제 예배가 다 좀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년여를 계속 쭉 강해를 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20장이 끝이에요. 결론이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됐다. 21장은 뭐냐면 부록이에요. 부록. 꼭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전체적인 건 뭐냐면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 21장이 참 중요한,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꾸 죄와 또 잘못과 실수와 허물 넘어지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섰다가 조금 있다가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염치 없어서 내가 주님 제자입니다 나서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 이치 맞으려면, 예의에 맞으려면 쥐들이 막 예수님 찾아다니고 부활한 주님 어디 계신가, 주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숨어 있다가 주님이 와서 만나줬는데도,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고 나설 수가 있겠냐, 무슨 면목이 있어서
무슨 염치가 있어서 면목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주로 면목동에서 온다고 그러더라. 면목 없이, 염치 없이. 예. 여러분, 그래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격려하시기 위한 거예요. 따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막 질책하고,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신, 오늘은 특히 베드로를. 여러분, 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 없는 그물질은 빈 그물만 남는 거잖아요.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그 바닷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막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아무도 몰라서 그 제자들은.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입더니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정신없이 헤엄쳐가지고 그 바닷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잡은 것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와 한 명 한 명 온 제자들 모두가 그 모닥불, 주님 앞에 모닥불 앞에 쪼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고 생선을 밤새도록 그 그물질하느라 허기진 제자들을 아침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다 먹인 후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처음 예수님이 이 베드로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제 내가 반석이라 하리라. 이게 그 처음 만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친숙하게 친밀하게 베드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다면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때로는 아마 김 목사야, 이 집사야, 박 장로야, 뭐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더 주님이 친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동현아,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것들보다, 여기 사람들, 그 다음에 너의 배, 너의 그물, 네가 잡은 물고기,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을 묻잖아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도 불이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있었어요.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 사이에 불 넘어서 예수님과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당신도 접해잖아. 당신 말투가 저 갈릴리 말투인데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잖아.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딱 잡아떼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불을 사이에 놓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불을 놓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이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안 버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베드로의 말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여러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썼던 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불을 앞에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몰라?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내가 부활한 너를 만나줬는데 또 도망가? 또 고기 잡아 먹고 살겠다고? 이게 말이 돼? 한번 얘기해봐, 대답해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물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염치 없어서 피했던 거예요.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다 똑같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부인했고 도망갔고 염치 없어서 피해 있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양을 이제 나 대신 돌보고 섬기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그 양들을 예수님 대신 돌보고 섬기고 먹일 그 조건이 뭐냐? 깨끗한 사람,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딱 하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이거.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길 테니까.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못 배워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그걸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위임하시는 아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내가 주님 제자입니다, 내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게 당당하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 뿐이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묻는단 말이에요. 너 몇 번째요? 너 또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아주 갓난쟁이 양,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양, 나중에는 아주 성숙한 양,
이게 원어는 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아가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까지는 못하고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안 따져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주님이 3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됐다. 그러면 내 양,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이 양, 네가 대신 내 대신 잘 돌보고 섬기고 잘 좀 보살펴다오. 그 말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양을,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럼 목사들만, 전도사들에게만 해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자, 교사, 셀장 그들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목자가 될 수 있고 목자가 돼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내에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아니면 나는 새신자인데 여러분 저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들을 돌볼 목자가 돼야 돼. 아멘. 평생 여러분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목자가 돼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섬겨주는 여러분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항상 이렇게 계란바구니를 만들잖아요. 이 우리 권사님이 후원을 해준 건데 이 계란은 아주 좋은 계란이 유기농 사료맥이고 맛도 좋고 하얀 거. 근데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좀 나눠줬어요. 같이 부활절 하자고. 그리고 이걸로 신방도 했더니 모질라 갖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 아무것도 띠를 안 두른 거. 이거는 여러분 드시라고. 왜냐면 이것만 주니까 배달 사고가 자꾸 생기, 이걸 가다 까먹고. 그래서 이건 전도 대상자, 이건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목자 노릇하라고 가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라, 부활절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 계란바구니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당신 주려고 갖고 왔다. 그러고 주고 오세요. 더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계란은 하나씩만 드시래네. 원래 2개씩 드시라고 그랬는데 2부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갖고 1인당 하나씩 드시고 요 계란바구니도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몇 개 없어요. 여러 개. 어떤 분은 예전에 보면 10명 전도 대상자 그 정도가 없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 섬기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꼭 사용하세요. 아멘. 여러분, 좋은 목자, 예수님 닮은 좋은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주님의 양들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뭐냐면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는 지금 염치도 없고 지은 죄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도 먹이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서 면죄부도 주고 용서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다시 됐다 베드로야 됐어, 이제 내 어린 양을 네가 이제 잘 돌보고 먹여라. 그러니까 조금 살아났어. 그러더니 옆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맘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너는 팔만 벌리면 남이 너를 띠띠어 묶어가지고 너를 끌고 다닐 거야. 그게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당하는데 잡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그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발이 위로 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어요. 훨씬 더 고통스럽죠. 십자가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더군다나 발이 위로 가고 머리가, 베드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특징이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렇다 치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지금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격려해줬던 주님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게 해,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너나 나를 따라와. 그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이 비교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죄도 거기서 나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낫으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이 나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유물이거든요. 비교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그릇대로 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2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3달란트. 여러분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차별하냐 그러고 나를 덜 사랑한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면에서,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오히려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더 귀하지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사는 형편도 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2번이나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남 바라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떤 분은 뭐 몇만 명 목회를 해요. 어떤 분은 몇백 명, 어떤 분은 한 10명, 10명. 근데 그게 뭐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릇대로 역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10명 목회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많다고 크다고 여러분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더 영광 돌리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만
내 하나님 맡겨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데가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같은데. 왜? 다 같이 굶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깜장 고무신 신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났어요. 우리 동네 차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기껏 웬만큼 살면 자전거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다 행복했어. 이게 여러분 이 잘 살아지면서 자꾸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시기가 원망이 교만이 막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말로 지금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응?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그릇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이 주님이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부록이에요. 21장.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21장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나를. 아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지만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됐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저 이웃에서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입시다. 아멘.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고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